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엉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옛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니 모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분, 전무후무한 최고의 용도자가 모세인데 그렇게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22절에 말하기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뜻을 해석하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아니 본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모세가 전해준 이 신성한 법을 함부로 개선하는가? 네. 혹은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정규 교육도 못 받았을 테고 그런 권위를 받을 만한 외적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젊은 남성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비록 그분이 아픈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베풀고 또 송곳 같은 진실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도자인 모세의 법을 당신이 왜 제멋대로 해석하십니까? 라고 하는 공격을 예수님이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그 전한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법을 폐하실 수도
세울 수도 있는 최종 권위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행위의 표준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중요한 분이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 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평범한 우리가 사람을 해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근데 그 계명을 다시금 해석하는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혹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유추해 보면 이런 뜻인데 결국 쓸모없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는 말, 이 헬라어 언어에서는 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천박한, 거짓말을 전하는, 배신하는 사람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쓸모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뜻이 바로 라가 혹은 모레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바보스럽다 또 미련하다 하는 이 말은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언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서로가 다투는 것을 가리키거나 또 혹은 부부간에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깜빡이도 없이 끼어든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욕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사람을 교남을 가진 존재로 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람은 다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류의 일들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을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를 갈릴리 그리고 남부를 유다 중간에 있는 게 사마리아였어요. 그 중에 중심은 아무래도 남유다겠죠. 그 안에는 수도 예루살렘도 있고 다윗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바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무시하는 것.
이방인과 섞이지도 않았는데 이방인과 섞였고 불균간한 지역이라고 비난하는 것. 사마리아 지역은 더 할 나위 없죠. 사마리아 지역은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게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재밌는 건 갈릴리 지역,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하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또 무시와 맹대를 받으면서도 또 그들은 또 사마리아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들이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또 종교적으로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바로 이런 사람의 시선, 평가,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 형제를 나가라 밀어나는 놈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 시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 보고 깡둥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인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가수 인순이 씨 그 인터뷰 예전에 들은 기억 중에 흑인 혼혈로 태어나서 참 수모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흑인들 보고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그들은 운동신경이 되게 좋대요. 타고난 어떤 신체 능력이 있는데 근데 두뇌는 좀 발전이 안 돼가지고 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뿌리 깊은 편견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든 피겨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케빈 코스터랑 그 미국의 나사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거기 캐서린 존슨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1960년대에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 여성이 컴퓨터를 제쳐두고 계산하는 게 더 정확했대요. 그래서 우주 궤도에 올라가는 우주 비행사들이 컴퓨터 말고 그녀에게 계산 부탁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흑인 여성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사실은 편견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는 이런 편견과 폄하 셀 수도 없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편견인지도 모르고 저마다의 렌즈를 끼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이 게으르다는 편견이 있어요. 돈을 또 함부로 낭비한다 하는 편견도 있고요. 근데 2019년도 경제학 쪽에 노벨상 받은 에스트라 디플로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사회 구조상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출에 더욱더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 낭비하다 한다는 건 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편견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가?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말하자면 너희가 함부로 업신여기고 때로는 나가라고 부르고 또 미련하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다 있대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그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매일 주시하고 있다.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이들 원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망받을 일을 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해라.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한 사람 그들의 수호천사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반면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없이 여기고 차별받는 그 작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바로 부모이신 분으로 더 연약한 자녀들을 2배, 3배로 애정을 쏟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대하는 태도를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가지 편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 기준, 그것으로 사람의 높낮이, 우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관, 모세가 전해주는 법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함부로 대했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 아들이 오지 말라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오히려 더 환대하며 맞이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있었고 또 그들이 굶주릴까봐 어떻게든 먹을 것을 챙겨 보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동전 2입을 가져온 그를 더욱더 귀하다고 칭찬해 주셨고 전혀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철받는 여성들 또한 그의 제자로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멸시받던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세리들까지도 그의 제자로 삼으시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 사람을 보는 관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주 성북학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서 웅크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압제자가 사라지거나 지금의 궁핍함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겁니까? 하고 랍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저 창밖에 걸어가는 저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밖에 길 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오늘 우리 서로를 하나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편견과 또 평화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날이 오늘 이곳에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그렇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 위에서 사와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길 위에라는 말을 주목해 보자면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 위에 아직 있는 겁니다. 길 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아직 생각의 관점을 바꿀 여지가 남은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껏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차별했다면 길 가고 있는 동안에 제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변화의 가능성은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깊이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깊이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알아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 저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그 모든 일을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자녀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인식, 그 인식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봐야지 하는 그 인식, 그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순간순간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민키, 잘못했어.